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죠? 이러면 썰렁해지죠, 그죠? 대답들이 없으십니까? 따뜻한 데 사시는 건가 봅니다. 날이 많이 춥죠? 눈도 많이 내리고 아주 기온도 뚝 떨어져서 매서운 겨울 한파가 들이닥쳤습니다. 건강 잃지 않도록 늘 조심하시고, 또 특별히 길이 많이 미끄럽습니다. 미끄러지거나 낙상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분들하고 함께 웃으면서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이 교회 절기로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성탄의 기쁨과 감사가 미리 가득하시기를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합니다. 오늘 그리고 우리 동안선교교회가 35년차 사무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사무총회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바르게 해왔는지 점검하고 새해에 담임 목사가 세운 목회의 비전과 꿈을 함께 듣고 승인하고 예산도 협찬하는 날입니다. 20세 이상 세력교인들은 교회의 모든 문제를 함께 의논하고 함께 또 고민하고 함께 하나가 되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정회원 되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오늘 꼭 사무총회에 참석해서 새해 모든 계획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식당에는 오늘 식사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안에만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참석하셔야 합니다. 저는 요즘 부쩍 교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떤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일까? 또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할까? 이게 목사의 가장 큰 고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3부 예배를 마치고 제가 서둘러서 홍천에 있는 홍천 선결교회 청지기 세미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막 떠나고 있었습니다. 롯데 시네마를 막 돌아서 천호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받으려고 그리 막 길을 나가고 있는데 제 눈앞에 너무 안타까운 장면이 들어왔습니다. 경찰 기동대 버스 한 대가 거룩한 빛 교회 앞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네 분 때문에 경찰이 출동한 겁니다. 교회 이름답지 않게 그 교회가 거룩한 빛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걸 지나가는 분들이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 생각하니까 참 목사로서 마음이 좀 안쓰럽고 안타까웠습니다. 건강하고 바람직한 교회에 대한 바람이 어느 목사에게나 다 있겠지만 제게는 그런 마음들이 특별합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만이 희망이다라는 홍성욱 목사님이 쓴 책을 함께 읽고 2013년도 교회의 모습을 함께 고민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만 그 책이 절판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나눠 읽지 못했습니다.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느 분에게서 그 책을 먼저 선물 받고 제가 먼저 읽어서 참 많이 은혜가 되어서 그 책을 선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홍성욱 목사님이, 저자 홍성욱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대부분 교회들이 어려움 중에 있다. 교회 성장이 멈추고 교회 내의 열기는 눈에 띄게 식어져 가고 있다. 세상의 물결에 교회가 쫓기고 내부의 변화 요구에 쫓기고 있다.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부터 나타난 한국교회의 정체 내지 침체 현상은 이제 익숙해져 버렸다. 교회가 성장하지 않아도 이상할 것이 없다는 자조적인 반응이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이 이분의 말대로 이렇게 참 참담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 동안선결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라는 질문을 갖고 이 책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 동안선결교회는 얼마나 건강한 교회일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합당한 교회일까 하는 고민을 하면서 이 책을 들고 제가 기도원에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바람 때문인지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중에 제게 우리 동안선결교회를 더 건강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만들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표어를 제 마음속에 떠올려 주셨습니다. 그 표어는 우리 앞에 보면은 써놓은 것처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는 표어를 생각해냈습니다. 한번 크게 따라해 볼까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네, 상당히 형식적인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난해 2012년 우리 교회의 표가 뭔지 기억하십니까? 시작. 감사합니다. 2부 예배 때는 물었더니 아무도 대답을 못 해가지고 모르는 줄 알았는데 우리 교회가 2012년도에 다시 한번 크게 성령의 메인 교회 이런 주제로 우리가 한 해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교회는 많이 회복되어졌고 성령의 역사가 곳곳에서 나타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제 새해에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표로 내걸고 우리 함께 나가려고 합니다. 새해 우리 모두 힘을 모아서 우리 교회를 평안한 교회로 만들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평화로운 교회, 화평이 가득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 평화와 화평과 평안함의 터전 위에서 더 든든하게 또 튼튼히 자리 잡은 교회, 굳건히 세워진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면 자연스럽게 모든 성도들이 주를 더 경외하게 될 것이고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성령의 위로와 격려가 예배와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될 것이고 점점 교회는 모이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한 절 속에서 우리는 이런 내용을 모두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가볍게 읽은 성경일지 모르지만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은 사도행전의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상황이 극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리하여라는 말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그리하여라는 말은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8장과 9장을 넘기면 한 사람이 그 8장과 9장의 주연으로 등장하는데 그 사람 이름이 사울입니다. 결국 이 사울의 일 때문에 교회가 평안해졌다는 이 말로 이어져 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당시 초대교회의 최고의 핍박자요 교회를 방해하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교와 율법에 아주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라는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때 극적으로 변하여 핍박자요 박해자였던 그가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가 이런 변한 모습을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을 만나서 설명하려고 했지만 사도들 모두가 그를 두려워서 피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사울과 함께 그 사도들을 만나서 그가 다메섹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가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이 뭔지 그들에게 함께 동행하면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 뒤로 그는 교회의 주역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하여라는 말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다음에 즉 사울이라고 하는 이 핍박자가 변화해서 전도자가 된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초대교회의 위험 요소가 한 가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18절에 당부한 것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증인이 될 것이라 하신 말씀처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하여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졌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주를 경외하는 일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구절 속에서 우리 동안선결교회 공동체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 2012년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동안선결교회 가운데서 우리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이유들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마치 사울을 변화시켜서 바울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 그동안에 있었던 어려운 일들을 하나씩 사라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던 악한 감정들, 미움들, 원망들, 불평들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우리는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성령에 매여서 이 일부터 하자고, 우리가 마음에 있는 땅부터 깊이 파서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악한 감정들, 미움들, 원망들, 불평들을 거기다 다 집어넣어 버리자고, 그리고 사랑의 흙으로 모두 덮기로 했습니다. 덮었습니다. 물론 가끔 어떤 분이 찾아와서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옛날 일들을 들추어 얘기도 하기도 했지만, 지금도 어느 분을 만나기만 하면 그분은 옛날에 고리골짜기 얘기를 끄집어내면서 아픈 얘기들을 지금도 끄집어내고 있지만, 저는 이내 그분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 사랑으로 덮어버리게 해주세요 하고 덮어가면서 지금도 그 일들을 덮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쪽에다가 기쁨, 행복, 감사, 평안이라고 하는 씨앗들을 심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싹이 났습니다. 어떤 것들은 일찍이 열매를 맺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안선결교회가 오늘 이만큼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마치 초대교회의 가장 큰 위험 요소 가운데 하나였던 사울이 사라진 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그 결과 우리 동안선결교회는 지난 한 해 동안 더 평안한 교회, 평화를 누리는 교회, 또 안정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도 더욱 성도들 간에 화목하고 또 하나가 되고 한 몸 공동체가 된다면, 또 우리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된 마음으로 하지 않고 모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행한다면 우리 교회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더 평안한 교회, 평화를 누리는 교회, 안정된 동안선결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힘합쳐서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교회가 평안과 평화를 이루어 행복한 교회가 되면 결국 동안선결교회는 이 성내 이동 내에 든든하게, 튼튼하게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굳건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동안선결교회가 성모아파트에서 둔촌동에서, 그리고 이제 이곳에 이사를 온 지가 지금 6, 7년 된 거죠, 장로님? 예. 이 교회를 지을 때 이 주변에서 민원들이 적지 않게 많이 일어났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짓고 이사해서 여기에 뿌리를 내리는 동안에 우리 교회는 동네에 좋은 소문을 일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침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6, 7년이 지난 동안선결교회가 이 동네 안에 존재감이 없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내 이동에는 성내동 교회라고 장로교회가 제일 유명한 교회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 교동협의회에 나갔더니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이 동네에 뿌리 내리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하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우리는 마을 사람들을 위한 사역들을 실시했습니다. 반찬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주일마다 행하는 마을 청소를 지금은 눈이 와서 못하고 있지만 그 일도 했습니다. 어려운 가정학생들을 돕는 장학사업도 우리가 했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쌀통을 밖에다 내놓고 한 사람이 2개씩 3개씩 가슴에 안고 가는 걸 보면서도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베풀었습니다. 누구나 배고프면 들려서 먹을 수 있는 컵라면도 준비해 놓고 물을 끓여 놓았습니다. 홀로 지내시는 노인들 김장을 동해에서 배추를 준비했는데 자금이 없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기꺼이 지원해서 그 사업을 우리가 후원했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적은 것이지만 정성을 다해서 나누는 천사 사역을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행하였습니다.
2주에 한 번씩 목요일이면 부침개 전도를 해서 우리 동네 사람들에게 우리 동안선교회가 살아있고 건강한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동안선교회가 이 마을에서 자리매김이 되어졌습니다. 좋은 소문이 성내 이동에 나기 시작했습니다. 동장님도 어려운 일 있으면 스스럼없이 찾아오는,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동안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동안선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그들에게 심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는 더 많은 긍휼 사역을 개발하여서 보다 실천적인 이웃사랑을 계속해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들끼리만 모여서 우리들끼리만 주일마다 잔치를 벌리면 이웃들은 우리를 싫어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손이 있는 한,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서 달려갈 수 있는 발이 있는 한, 우리의 가슴에 그들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는 한, 우리 교회의 이웃사랑은 계속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웃과 함께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에 든든히 뿌리를 내리게 되고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성내 이동 주민들 가운데 교회 나오는 분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새해 우리는 이 지역사회에서 더 든든히 서가는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 동안선교회를 우리 함께 만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이렇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면 거기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상호 서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꼭 그런 교회가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기보다도 이런 현상 때문에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모든 성도들이 주를 바르게 경외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일은 새벽기도도 헌금도 또 전도도 아닌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사라의 불꽃을 쓴 어느 신부님이 고백을 했습니다. 지내보니까 정말 그래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하나님을 전하고 있다는 목사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 하나님을 믿는 일이더라고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진짜 매사에 인정하고 사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느 집사님이 함께 잠깐 어디 가는 동안에 제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도 안 변했어요. 하나도 안 달라졌어요.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께서 그렇게 앞에 강단에 서서 말씀을 가르치고 정직하라고 진실하고 가르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보기에 동안교회는 하나도 안 변한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변했습니다. 많이 달라졌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바로 드리게 되면 사람들이 변합니다. 예배가 살아나게 되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예배 안에 은혜가 가득하게 되면 모든 게 변합니다. 우리 예배가 앞으로 더욱 감동과 열정과 뜨거움과 눈물과 회개와 결단이 있는 예배로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식할 때에, 예배 때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온전함을 향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 앞에 존재하고 있으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면 분명 인식이 있을 때에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예배 시간에 졸거나 생각을 딴 데 돌리거나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은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집중하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손들고 찬양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가 점점 변해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과 찬양이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해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는 사람을 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것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의 삶이 더욱 새로워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듣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하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분명히 변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이 새로워질 것이고 그 결과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가정이 다시 살아납니다. 잠깐 객소리를 해야 되겠네요. 지난 성탄절날 추수감사주일날 여러분들
감사의 편지를 써보라고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감사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3장이나 되는 깨알 같은 글씨로 편지를 썼는데, 거기에 보니까 예배를 통해서 자기 삶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교회 간다고 맨날 때리고 구박하고 예수가 밥 먹여주냐고, 우리가 어디서 와서 이 한국에서 살고 있는데 쓸데없는 일을 한다고 막 야단치던 남편이 변해가지고, 남편이 싹 바뀌어가지고 요즘 자기는 신혼산을 살림을 살듯 행복하다고 하는 편지를 쓰신 분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하니까 남편도 변하고 자기도 변하고 가정도 변했다고 거기에 고백해놨는데, 아유,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요. 제 컴퓨터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다 적어놓는 것에 그분의 편지도 다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예배만 잘 살린다면, 우리가 예배를 바로 드리기만 한다면 우리 공동체는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은 예배를 온전히 드린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2013년 동안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성경에 보니까 성령의 위로하심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의 격려하심입니다. 물론 성령의 격려하심 때문에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역상호작용도 있지만, 어쨌든 순서대로 본다면 교회가 든든하고 평안하여지니까 성령의 위로하심이 거기에 나타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 주를 경외하는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면 성령님은 반드시 역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결국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열정을 품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이들에게 참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래서 위로라는 말을 다른 성경에는 격려라는 말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가 죽음을 당하고 난 뒤에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문을 걸어 잠궈놓고 거리를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고백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리를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처럼 죽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복음은 알고 있고 복음은 가슴에 담고 있지만 나가 외칠 용기가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여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잠궈 놓았던 문을 박차고 거리를 뛰어나갑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유대인들을 향하여 당신들이 골고다 언덕에서 죽인 예수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감옥 갇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권력 가진 이들이 그들을 협박했습니다. 심지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나타난 성령의 위로와 격려가 그들의 마음속에 권능으로 나타났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뜨거움이 되었습니다. 열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동안성결교회가 정말 새로워지길 원하면 우리 안에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열정이 우리 가슴 속에 타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령의 위로하심과 격려하심이 2013년에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더욱 넘쳐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 부흥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수가 더하여졌다고 말했습니다. 교회 부흥은 교회의 평안과 안전, 그 터전 위에 교회가 튼튼하게 될 때,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경건한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고 살아있는 예배가 드려지게 될 때에, 또 그런 예배 위에 성령의 위로하심과 격려하심이 임하게 될 때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교회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건강한 분들이 가정을 꾸리면 자녀가 생기는 것처럼 건강한 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교회든지 교회 부흥을 목적으로 하면 그 교회는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부흥에는 이와 같은 교회의 평안함과 든든히 세워짐과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선행 조건을 갖추지 않은 채 교회가 이벤트로, 행사로, 무브먼트로 교회 부흥을 일구어 놓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시련 앞에서 무너지고 무참하게 깨지는 것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2013년
부흥할 수밖에 없는 교회를 만드는 해로 우리가 삼으려면 우리는 평안함과 든든히 세워짐과 또 성령의 위로하심과 또 놀라운 이런 역사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살아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실족한 분들, 낙심하고 있는 분들, 교회와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들에게 실망한 분들,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우리 교회를 소문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 소문을 듣고 찾아올 것입니다. 떠났던 이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돌아올 겁니다. 저는 내년에 여러분들이 11조를 많이 드리겠다는 결심보다 하나님 앞에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결심이 먼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내년에 최소한 5명 이상은 전도하겠다라는 결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결심하신 겁니다. 아멘 취소하신 분은 빨리 손 흔드세요. 이렇게 취소. 한 분도 없는 거 보니까 아멘 하신 분은 다 전도하실 모양입니다. 그래요. 영혼 말씀으로 잘 훈련받아서 영혼 구원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교회, 우리 동안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11월 달에 우리 교회 리더들을 데리고 우리 교회 순방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순교자가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돌아보면서 정말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전주 바울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선교회교회 현재 가장 큰 교회입니다. 등록교회는 15,000명 정도 되고 주일날 어린아이까지 출석해서 예배드리는 인원이 약 8,000명 정도 되는 교회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올 2월 달에 저희 교회 와서 부흥회를 인도하십니다. 늘 좀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그때 좀 시간을 꼭 좀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낮 예배도 저녁 예배도 또 새벽 기도도 하는데 사실 목사님이 그런 거 이렇게 부흥회를 정해놓고 제일 부담스러운 게 교회 빌까봐 제일 마음에 걱정이 되거든요. 2월 달이니까 미리 그 시간 좀 비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별로 관심들이 없으시니까 그냥 이게 앞에서 설교를 진행하다 보면 반응을 보면 이게 좀 어떻게 될까 대강 짐작이 가는데 좀 걱정스럽네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갔어요. 사진을 좀 보여드릴까요? 오늘 사진을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전주 바울교회 앞에서 우리가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교회 전체를 찍으려고 하면 길 건너로 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 앞에 올라가는 입구만 찍었는데 저 정도입니다. 정말 엄청나게 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교회 사이즈가 저를 사로잡은 게 아니에요. 그 교회 안에 들어가서 본당에 들어갔더니 본당 옆에 이 문구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보이십니까? 보이셔요? 이제 좀 흐릿하게 보이시죠? 이게 뭐라고 쓰여 있는 건지 제가 읽어드릴까요? 숨을 쉬는 한, 말할 수 있는 한, 생명이 붙어있는 한, 뭐가 계속돼야 된다고요? 영혼 구원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자막을 올려보실까요? 제가 카피를 잘하는 편입니다. 좋은 목회, 훌륭한 것은 잘 카피해가지고 이렇게 잘 갖다 겁니다. 자,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숨 쉬는 한, 말을 할 수 있는 한, 생명이 붙어있는 한, 영혼 구원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 표현을 내걸고 그 교회가 지금도 전도하는데 1년이면 1,500명씩 전도를 하는 교회. 그래서 구역만 300개가 넘는 구역을 가진 교회, 이런 교회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열정이 바로 바울교회가 되게 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같은 열정을 품고 같은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면 동안선교교회도 바울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2년 우리 교회는 성령에 매여 정말 은혜 가운데 지내왔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게 다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만큼 회복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해 2013년은 우리 모두가 마음을 같이하여 동안선교교회를 정말 평안한 행복한 교회로 우리 함께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튼튼히 건강한 교회로 세워갑시다.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갑시다. 그리고 우리 동안선교교회는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주를 정말 경외하는 교회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갑시다. 성령의 위로하심과 격려가 우리로 하여금 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일구는 교회,
그 결과 날마다 모이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부흥하는 교회로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동안성교회 모두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합니다.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4가지 볼까요? 오늘 설교를 요약해 놓은 말씀입니다. 동안성교회가 새해에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동안성교회는 주를 경외하고